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추구한 말씀에서는 장래에 있을 징계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앞부분을 맡았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원칙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되갚음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실이나 악을 행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긍정적인 되갚음 보상을 받으려면 선한 행실을 해야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따른 관념에 의하면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주님이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선 그 자체이시고 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의 행실이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었고 선을 행하는 것이었던 것은 아들께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 선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선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면 매일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뒤에 또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러한 선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이 비좁은 길,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 이 비좁은이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십시오, 이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비좁은 길과 이 작은 길들이 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작은 길들의 각주를 읽어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작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각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점유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고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피상적으로 주님께 몇 마디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내일 아침 본 그 개요에 보면 친밀한 교통, 우리의 사적인 것까지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단지 죄악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교통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모든 방들을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작은 모든 방들을 점유하시고 차지하신다, 말은 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사항들 3번에 보면 혼생명을 잃는 것.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못 얻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차지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다 주님 사랑하실 겁니다. 다 주님 누리실 겁니다. 오늘 다 진봉 아마 다 하고 오셨을 겁니다. 주님 다 접촉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혼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혼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느냐,
혼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잃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누림이 나가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회복력 관주를 봤는데 정말 너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구변은 너무나 궁핍하지만 회복력 관주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주에 따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 술 취하지 말고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른 사람이 조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술을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누림으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림으로 취하는 것보다 영 안에서 충만해지길 사모해야 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바울 형제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보는 것을 원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공급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관주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번에 랑켄거스 형제님도 오셔서 이걸 참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오는데요. 각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저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변화되고 혼자 있으면은 어느 순간 좀 되면은 제가 잘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딱 던져지면은 막 판단이 들어오고 생각이 막 이거 좀 나랑 안 맞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실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도움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위트니스리 전집 73년, 74년판에 나온 말씀인데요.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세 가지를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제시하셨어요. 이 타고난 기질이 사실 우리 안에 제일 숨어있는 것이고 제일 처리받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양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5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빛비춤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주님께 우리가 공급받아서 내적으로 만족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5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집회에 올 때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활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회 오기 전부터 기도로 예배할 뿐 아니라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으러 가고 목양하러 갈 때 얼마나 우리가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BFK 아마 이번에 나가신 형제자매님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오는 이게 분들 대할 때 이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교회 생활에 이분을 인도하면 교회 생활 잘하실 수 있을까? 예, 제가 제 혼생명의 누림을 잃지 못해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접촉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행실이 너 선한 행실을 했구나, 선을 행하였구나, 우리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항목은 장래에 있을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장래라는 말이 있고요.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대응되는 말은 보상이고 상이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주 좋은 주님과의 좋은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기간들을 자신 안에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되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결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직장에 있다 보니까 매년 이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제 평가를 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왕국을 위하여, 천년 왕국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뽑는다면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그분과 하나 된 사람, 주인의 뜻과 하나 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저희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조직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저보다 하나, 두 계층 위에 있는 사람의 판단력을 가져야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 배분해주고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분명해질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이기는 자를 선출하실 것입니다. 마치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와 같이 선발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개처럼 밑에 핥아 먹는 사람과 같이 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형제님이 앞에 원칙에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네 번째,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땅에도 거름됨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내버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보상과 형벌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분은 많은 재물을 주님이 허락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영위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지 형벌을 받을지 주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소금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소유 얘기하다가 소금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금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절이는 거죠. 변질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성분이 적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심판대에서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금이 더해졌지만 이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되고 그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 땅에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랑 별로 닮지 않았다. 너는 좀 우리 회사 스펙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슬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심판대를 하고 그분의 영역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다스리는데, 이러한 스펙에 들지 못한 사람은 좀 바깥 어두운 데 가 있어야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도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자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없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고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주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잘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에 행한 대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분리된 어느 곳에서 슬피 울면서 자신이 행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예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노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위임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종과 여종을 때린다고 말합니다. 여기 때림받는 대상은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자이든 고의가 아니든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이 술 취한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연륜이 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 있고 세상 주님 외에 다른 드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벌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벌은 영원한 멸망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준하는 형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전국에 대한 교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징계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행복한 교통이 아닌데 이 징계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에
해당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일과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천국에 대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앞에 서론적인 말이 끝나고 나서 바로 5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5, 6, 7장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볼 때 1장에서 베드로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됐을 때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바울도 또 그분이 이제 생을 마칠 때 돼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예수님, 저는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장영재님께서 여기서 이제 교통을 쭉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의의 문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그 표준에 맞는 그 의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자기네들끼리 지내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볼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뭔가 우리를 여기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나라에서 매긴 세금에 대해서 그걸 안 내면은 무슨 좋은 일인 것처럼, 큰 이득을 본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겨준 것은 반드시 우리는 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세금을 낼 때 가장 먼저 세금부터 제하고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뭐 제일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이게 막 버티고 이렇게 어떻게 조금 안 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엄청 꺼려져요. 그리고 부당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질, 하늘에 속한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그 이제 장래에 있을 징계의 원칙에 2번에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죄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 1번에 보면 아까 권반장 형제님이 많이 교통을 했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제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때에 따라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도 제한을 받고 또 때에 필요할 때는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제한을 받습니다. 뭐든지 지나치게 운동하는 사람 다칩니다.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골골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한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 이 넓은 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길로 우리는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을 받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그때 일어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일어나면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침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년 1독이나 2년 1독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진짜 자유롭게 오늘은 창세기 전부 다 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무제한하게 그냥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1년 10독 하려고 1년 10독, 그때 그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1년 10독. 그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을 읽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다 이게 중간에 펑크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1년 1독도 안 하고 2년 1독을 이제 갑주까지 영어까지 같이 읽으면서 2년 1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수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제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3번에) 보면은 이제 거기 혼생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혼생명, 참 여기는 혼생명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기능이지 이것이 인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혼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 우리의 혼은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혼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을 우리가 인격으로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인격으로 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혼의 누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옷은 어떻게 멋있는 옷을 입을까? 우리 혼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 혼은 전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지 않기를 바라요. 혼은 인격이 아니고 우리 영이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혼은 단지 하나의 기능을 발휘할 뿐이죠. 주 예수님, 그 다음에 5번과 6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5번에 보면은 악한 노예야, 게으른 노예야, 쓸모없는 노예. 악한 노예, 게으른 노예, 쓸모없는 노예.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핑계가 많아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핑계가 많죠. 그 핑계를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랬다, 주로 그것은 다 남 탓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 6번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든 또 안 깨어있든 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했어요. 예기치 못한 시간,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시각을 안다면 그 시간은 다 깨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으냐면, 이 일이 우리가 이렇게 제때에 맞춰가지고 양식을 주는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지, 그 일이 우리의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식구들도 다 있었고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밤의 시간을 항상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밤 시간을. 근데 그날 밤, 이제 돌아가시는 날 밤이었는데 형제자매들 다 자고 우리 식구들 다 잤었어요. 근데 저만 이제 깨워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손목에 그 맥박에다가 손을 항상 대고 있었는데 스르륵 이렇게 꺼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많은 식구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임종의 순간은 저밖에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때 밤에는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대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만났지만, 다 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상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항상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31장.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저번 주에 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감동됐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인자가 오리니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인데,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그분은 상과 징계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영진 말씀하실 때 주의 회복을 한국에 처음 가져오신 분이 고영진 아버님이에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은 그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참 감동됐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조상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서 차라리 일본 사람의 종이 되느니 만주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어서 일본 사람하고 싸우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소년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그런 전쟁기를 거치고 결국은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패해서 대만으로 피난 갔습니다. 많은 군인들, 정보의 요인들이 다 보물을 싣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병원에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이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냥 싸대기를 갈겨주고 싶었다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 왜냐면 죽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인 관념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밤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죽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심판이 있으면 너 어떡할래? 너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 이 말씀이 우리 형제님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날 거듭나신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정말 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셨고 주의 회복에 연결되셔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을 한국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거는 다 아시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아무것도 판단할 것도 없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장차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말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대갚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안배한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너무나 잘 교통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이것도 많이 오해받은 기절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만 영생을 얻는 것은 출발이고, 문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을 가야죠. 믿음으로 이 문에 들어갔다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우리의 혼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결정하여 행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할 때 오늘 우리가 먹은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즉시 계산하지 말고, 즉시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잠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는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분을 영 안에 사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는 정로를 걷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몇 대 지역이신가요? 네? 16대 지역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6대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란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읽었을 때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기회. 주 예수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 안에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그리고 얼마나 쓸모없는 노예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과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분의 교통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에 그러한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코 바깥에서 있는 쓸모없는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해서 그분께 신실하고 또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제때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지체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합니다. 16대 지역의 세명자매입니다. 정말 사람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오셨을 때 반드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도 또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것은 정말 분명한 일이고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믿는 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좁은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지, 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법칙이고 누구도 그 원칙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원칙대로만 해야지 상이냐 보상이냐 징계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신 원칙은 좁은 문으로 갔을 때 우리가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좁은 문에 혼생명의 고통을 겪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들어와서 가면서 널찍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혼생명의 고통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해서 좀 넓은 길로 피해보고자 하는데, 자꾸 가면서 주님은 점점 그것을 마지막에 주님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맞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밤늦도록 이 소등을 불을 안 끼고 규칙을 어긴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의 선신에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불법인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겠다. 우리 온 일생에 들었던 그 많은 것을 주님은 아주 그냥 끝내고 이 불쏘시개로 돼서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도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 저희 참 남편은 그리스도이신데 현 남편인 박영준 형제님은 지금 미국에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정말 그러한 분배를 받으며 정말 목소리가 터져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저는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때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혼자 있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딪힌 것은 또한 어둠입니다.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땅에도 적합하지 않고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버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욕이 넌 쓰레기야 라는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내던져지고 이 밖에 던져져서 말라버려서 정말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쓰레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쓰레기처럼 정말 그렇게 쓸모없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나의 혼을 부인하고 주 예수님, 그분을 취함으로, 인격으로 취함으로 이 시대에서 징계를 받기 원합니다. 16대 지역 배말레 자매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우리가 이게 몇 마디 신원하지만 정말 이것은 너무나 크나큰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 16대 지역이 이렇게 신원한다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을 갖기를 사모했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정말 이때까지 주님이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장래 이렇게 주님으로 살지 않을 때 징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은 갚으신다고 하셨고,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정말 를 낱낱이 주여 대갚음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정말 이런 좁은 문은 정말 주여,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제한받는 생활입니다. 정말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의 또한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문은 주여, 정말 자잘한 일들까지 다
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생활이 우리 안에 더 발전됨으로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16대 지역의 김주미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은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날에 돌아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주 예수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러한 징계 부분을 이렇게 되뇌이고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저는 여전히 이 점검표를 제 자신에 비추었을 때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년 동안 바깥에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일을 갈까, 이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그런 것에 정말 나약하게 우리가 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다만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행함으로 주님, 그러한 심판대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려진 것은 정말 아는데 행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징계 부분이었습니다. 주님, 아는데 하지 못하면 더 맞아야 한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더 혼나야 한다. 알았지만 못했다면 그것은 더 죄가 크다. 이렇게 저는 많은 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정말 이 시간에 적용돼야 함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천년 동안 바깥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점검표가 그 구체적인 원칙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것이 저에게 점검표가 되기 원하고 정말 세세한 부분으로 다 만져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 원칙은 오늘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파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느끼는 것은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에 볼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잠언서 24장 3절에 읽으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을 누리면서 정말 마음 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에게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비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이 바른 길을 벗어나도 되겠지만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깊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 소그룹에서 저밖에 이렇게 두 분이 다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제 그 문자를 받았는데 병이 막 겹친 거예요. 그래갖고 못 나오게 됐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16대1 소그룹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근무하다가 잠깐 들린 거라서
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정말 자매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김영재님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정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 계수되는 것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형벌에 던져지느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데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정말 보상을 받고 주님과 모두와 함께 잔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보상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6대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김영기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대갚음을 받는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상고할 때 잃어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혼의 생명의 누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버리려고 노력해도 버리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고 버려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에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의 잔치에 집중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매님들 어쩔 때 많이 잃어버리죠? 무언가 한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영화, 그분의 갈망, 마음의 갈망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말할 때에 주 예수님 이 징계 부분에서 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입니다. 아멘. 이 의의 선한 행실의 의의 조건은 정말 생매로 이끄는 좋은 행실이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실이고 그분의 작은 기도를 곱게 하는 행실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은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또 확대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런 악한 노예가 아닌, 게으른 노예가 아닌, 쓸모없는 노예가 아닌 정말 그날에 징계 받지 않고 정말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좋고 협착한 길을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하기 원합니다. 저는 12-2 지역에 있는 김영복 형제입니다. 오늘 20대 이상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10대 이하입니다. 6살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 그 가사 중에 신원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부르면서 많은 빗비침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할 때 저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데도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싸우지를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형제님들이 교통 말씀 속에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부인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김강현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그분께서 안배하셔서 그날의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20대 맹수미 자매입니다. 예수님,
저는 권영재님이 교통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어느 날 집회하고 지체들과 만나고 목양하고 오면은 그리고 제의 시간을 갖는 걸 보면서 제가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님 이 개입을 메꾸기에서 정말 훈련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공급이 되고 저의 말씀으로 오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활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들어가는 생활, 이 주님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아멘. 아멘. 악하고 게으르고 쓸모없는 노예.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이러한 특징은 변명이라였습니다.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 지체들 나와서 신원하라고 하셨을 때 제 속안에서 나 지난주에 했으니까 나 지난주에 원자 걸려서 했으니까 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그 영의 인도가 아닌 제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화장실을 가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저의 20대와 30대는 갔고 40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실행과 흐름 가운데 아멘함으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말해낼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 많은 20대, 30대입니다. 실제적인 20대, 30대가 나오지 않을 때 분깃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형제님들이 교통하실 때 너무나 안에서부터 정말 느낌이 있었습니다. 권영재님이 아버지의 맥박을 만지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생활은 정말 그러한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 사람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의의 표준에 부합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정말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형제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즉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더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주님이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그 하루가 힘든지 모두 다 체험 안에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그분의 임재 없이 1000년 동안 양식이신 그분 없이 생수이신 그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정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이런 긍휼을 더 입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집회에 참 많이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서 대면 집회가 오니까 이제 못 나오겠는 거예요. 뭔가 습관적으로 돼서. 그런데 그 위틴스 이 형제님의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이게 집회 오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자이구나. 그렇게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활 가운데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주 예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기회가 있을 때 70대 80대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여,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혼생명을 부인함으로 주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매 순간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아멘 이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리전 집에서 말씀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 혼생명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까 아멘. 주 예수님. 저의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저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방금 앉아 있다가 주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던 것이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그러한 데서 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영상 번역할 때 리영재님께서 우리가 8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고 8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나머지 8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5시간은 밥을 먹고 많은 낮잠도 자고 하지만 3시간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 제한받지 못하고 혼을 인격 삼아 생활할 때 정말 많은 요구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그분의 뜻을 주의하고 그분을 인격 삼아 생활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작은 것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생활을 훈련하여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네. 구대 4지역의 염동호 형제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네, 80대가 넘은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주님 80대가 넘으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순종을 또 정말 배워야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늘의 양식이라든가 또 추구 말씀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잘한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그런 걸 또 그냥 그렇게 막 추구를 하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또 시간을 들고 이렇게 교통할 때 야, 너는 왜 추구를 그렇게 게으리 하느냐? 그때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염동님이 저와 동갑입니다. 동갑님이 항상 친하게 지냅니다. 잘 건축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지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아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이든 악이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꼭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정말 주에서 소망을 주고 아멘 활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형님이 너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저한테 큰 임팩트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항상 젊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와 같이 이 낙오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주님이 두 구절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한 구절은 여호수아 11장인데 여호수아 하여튼 뭐 이게 11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모세에게서 나를 보냈던 날처럼 강건합니다. 전투를 하는 때든지 출입하던 때든지 나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갈렙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가서 45년 동안 모세와 함께 동역하고 85세 때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신약에서는 안나 자매가 84세더라고요. 84세의 그녀는 항상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린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빛이 청청하여 남은 시대에 주님을 더 얻고 주님 앞에 가서 징계를 받지 않고 상을 얻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중에서 신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생명을 잃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본생명을 잃어야 하늘의 주님께서 만민을 갚아주신다고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천일을 보상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